한때 젊은이들이 특별히 총각들이 처녀들에게, 총각들이 처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백송이 장미꽃다발을 갖다가 바치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마침 차가를 나누고 할 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전도사님이었고 신학생이었고 그래서 자꾸 프로포즈를 해오고 좋다고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됐고 어떻게 그 사모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거절하고 빼고 만나자면 자꾸 이렇게 피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팔 걷어붙이고 다리도 옷도 걷어붙이고 이불을 막 빨고 있는데 마당에서 띵동 띵동 하면서 초인종이 울리더랍니다. 그래,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몰골도 말이 아닌데 문을 열어보니까 장미꽃 백송이를 안고 있는 남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탁 안겨주는데 그 순간 뿅 갔대요. 그 사모님 말에는 뿅 갔대요.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라. 그래,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됐냐 물었더니 저때는 장미꽃 한 송이 갖다 이렇게 선물하는 분도 있는데 10송이 20송이도 줄 수도 있는데 100송이를 자기에게 갖다 주더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로 딱 앉는 순간 그만 정신이 백지창처럼 몽롱해지더래요. 너무 좋았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미꽃 향이 쫙 퍼지는데 순간 백마 탄 이 황태자가 백마를 탄 왕자님이 공주님에게 손을 내밀고 프로포즈하는 순간 착각을 느꼈대요. 너무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모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이 남자하고 결혼 뭐 반신반의 긴가민가가 없어지고 100%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고. 야, 백송이의 이 장미꽃의 이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요즘도 생일날이나 결혼기념날이나 백송이 장미꽃을 갖다가 바치면 사모님 좋아하시겠네요. 이랬더니 딱 잘라 말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사랑이 변질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었더니 요즘은요 현금으로 주면 더 좋아요. 이래. 현금으로 훨씬 더 이렇게 현실화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라벤더 향을 맡게 되면요 신경이 안정되고 잠이 잘 온답니다. 그것도 천년향. 오렌지 향을 계속 맡으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심리적 상태가 평온해진다고 그래요. 로즈마리 향, 즉 말해서 장미향을 깊이 마시게 되면 사람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페퍼민트 향을 맡게 되면, 페퍼민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박하죠. 우리 들에 가보면 야생 박하도 많아요. 이 페퍼민트 박하향을 맡게 되면 근육의 통증을 줄여들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해준답니다. 이러니 이 천년향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을 많이 준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악취를 맡게 되면 불쾌하게 되죠. 그죠? 굉장히 불쾌하게 됩니다. 정서적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향을 선호하게 되고, 집에 꽃을 피워서 또 그 향나는 나무 있잖아요. 왜? 향나는 나무 탁탁 건드리면 향이 착착착착. 이 사람들이 그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있는 거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악취일 수도 있다는 얘기라. 그래 왜 이런 말을 써놓았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로마를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전 유럽을 이제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데 대단했죠. 연전연승이었고 싸움만 하면 이기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면 아비오 광장에서 주피터 신전까지 수십 킬로미터가 돼요. 이 아비오 광장에서 이 주피터 신전까지 수십 킬로 되는 동안에 개선 행사를 벌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개선 장군의 행렬이 아비오 광장에 당도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피터 신전의 이 주위에는 로마 원로들과 정부 요인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행사가 끝나면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진급식도 하고 축하도 받고 이제 그러겠죠. 자, 그래서 로마 아비오 광장에서 이제 처음을 시작하면 제일 앞에는 개선 장군이요 흰 말 4마리에다가 황금 마차로 된 그 화려하게 장식한 마차를 개선 장군 대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망토를 걸치고 턱턱턱턱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군악대들이 북을 두드리고 치면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이제 참모들과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모든 전쟁 영웅들이 뒤를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적군 이겼던 그 나라 패망한 나라에 빼앗아왔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큰 수레에 실고 앞에 쫙 보내게. 그러면 그 뒤에는 패망한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 이 노예들이 목에 사슬을 걸고 그 다음에 발이나 손에 전부 다 이 수갑과 그 다음에 쇠살을 절그락절하면서 수많은 포로들이 뒤를 따르고 그 뒤에 군인들이 서고 그리고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는 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향을 연기로 피우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온 시내가 로마 시내가 향기로 가득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도열해 나와 있던 모든 이 로마 시민들은 꽃가루를 꽃잎을 뿌리 뜯어다가 그 군인들에게 뿌려줍니다. 뿌려주면서 이 로마 시민들도 그 다음에 모든 군인들도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우트라움페 이 소리가 온 로마 시대를 진동을 내. 우리말로 하면 만세 만세 하면서 처박처박 말은 말대로 착착착 그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로마 시내가요 향내로 진동을 하고 승리의 노래로 승리의 기쁨으로 온 로마 시내가 가득하게 돼. 제일 앞에 가는 이 개선 장군은 세상에 그보다도 더 영예스러운 일이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냥 이기고 오면 자고자한 개선식을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향이 피워지고 로마 시민들은 꽃잎을 따다가 뿌리고 그래서 군인들도 로마 시민들도 온통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로마 시내의 모든 모습입니다. 향내가 나면 전쟁에 승리했다. 전쟁의 승리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번영이며 생명이다. 지면 노예요. 바로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살해돼 버리니까. 그런데 이기면 향이 온 로마 시내에 전체 뒤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족이나 포로가 된 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민들은 좋다고 이겼다고 향기를 뿌리지만은 패망해서 지금 목에 쇠사슬을 걸고 절그렁 하면서 폐잔병으로 와 있는 이 패한 왕이나 귀족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풍기는 이 향은 우리들에게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생명들이 살해될지 아니면 일평생 대를 이어 노예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이 향이 일부의 어느 로마 시민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그러나 폐잔병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개선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라. 어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삶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분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무취한 분들이 많죠. 그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돼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끝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한다 하면, 성령 충만하면 신바람이 나서 막 그냥 믿음이 신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한 30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365일 동안 성령 충만한 분들이 없어요. 살다 보면 걱정거리도 있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에 못 나갈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사회에 여러 가지 모든 좋지 못한 환경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도 있더라고. 심지어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들이 나태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좋아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을 때는 교회 더 열심히 나오고 안 좋을 때는 또 뜸하고가 아니고 그저 그냥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해 나가면 최후의 승리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썼을 때는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의 얘기이지만은, 그러나 그 뒤의 배경 속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믿음 지키며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가면, 앞비오 광장에서 주 피터 신전까지 로마 그 도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열해서 우리 주위에 쫙 붙어서서 향기를 피우면서 하나님 그 보좌 앞까지 모든 천군 천사들이 김 집사 정말 수고했다, 박 집사 정말 수고했다, 당신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반대했지만 당신 믿음 지켜 남편까지 전도했다면서 정말 착해, 정말 잘해.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나간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 마치 로마 개선 장군이 온갖 영광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월계관을 탁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은 이래 자연향을 보면 건조된 향은요, 불 태워질 때 향이 잘 나요. 그죠? 불 태워질 때. 액체로 된 향은 그것이 건조될 때 진가를 발휘해요. 꽃을 잘 키우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말에 빌리보면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자란 꽃도 아름답고 귀한 향기를 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시밭에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망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어렵게 꽃을 피워낸 그 꽃이 훨씬 더 냄새가 좋고 향기가 더 깊더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왜 가시밭에 백합화인가? 옥토밭에 백합화라면 더 좋을 텐데. 옥토밭에도 백합화가 자란 그 백합화도 향기가 좋지만은, 그러나 가시밭에 찔리고 그리고 휘둘리고 고난 속에 자란 이 백합화의 아름다운 향기가 훨씬 더 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이.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기 좋다는 것도 한 번도 없었어, 뭐마. 근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하십시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뭉클뭉클 풍겨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늘 예배 드리시고 믿음 지키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 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말고. 힘든 줄 알아.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도 있더라고. 끝까지 믿음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섬기며 사는, 그 자리에서 사는 거라.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철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죠. 그러나 꼭 그걸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있는 대로 살면 돼. 있는 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살면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중세 어느 수도원에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며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 자기 인생도 믿음으로 한번 세워보자고 많은 이 수도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유럽 세계에 많이 세워졌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수도원도 있고 그렇겠죠. 어느 수도원이 참 문제 수도원이라는 얘기가 들렸어. 이 노인 한 분이,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수도원에 당도했어요.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원이, 혈기방장한 젊은 수도원들이 막 구르르 나옵니다. 나와서 딱 내려보니까 노인이 한 분이 서 있어요. 이번에는 노인이 들어왔네. 그러면서 이제 수근수근 하면서 얘기합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이 규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제일 밑바닥부터 일을 시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요, 어디로 배치됐는가만 식당으로 배치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준비하고 그릇 닦고 청소하고 마당 청소하고 계속 그래 시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교단에서 이 기도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기도원들이 많다 그래서 감독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정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8시간 노동이요, 8시간 쉼과 휴식과 잠, 8시간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8시간, 이렇게 세 타임으로 돌아가요. 그건 철저히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감독관 둘이 와가지고 이제 장부 가져와라 뭐 이렇게 쭉 하는데, 혹시 꼬투리 잡힐까 싶어서 이 젊은 수도사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자료를 갖다 드려 이렇게 감사를 받습니다. 그때 감사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원장님은 왜 안 나오시냐? 원장님 어디 가시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원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무슨 소리? 지난 5달 전에 5개월 전에 원장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파송했는데 왜 없단 말인가? 깜짝 놀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 원장님. 이 원장님 이름이요,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분이었던 거라. 모두 다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식당에서 여전히 팔을 둥둥 걷어붙이고 이 빼짝 마른 할아버지가 그릇을 닦고 있더라. 그릇을 씻고 있더라는 거라. 수도 원장님으로 등극 이제 했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되신 이 할아버지도 특별하게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그냥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하고 밥 먹을 때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잘 때 자고 똑같이 변함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젊은이들이 변해지더라는 거라. 특별하게 뭐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없고 뭐 지적하는 것도 없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 불러놔놓고 뭐 책망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서 내 할 일만 그냥 꾸준하게 잘해 나가더라고. 그 원장님이 몇 년 안 돼서 그 수도원이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원이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상주에도 180여 개의 교회가 돼요. 그런데 왜 시끄러운 소리는 줄이지 않는지 몰라요. 왜 모임마다 시기가 그렇게 많고 질투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라.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까? 주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건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거나 지배자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주구주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보면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배경은 그 목요일 저녁 지금 예수님이 성만 찬싱을 행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붙잡혀서 그 이튿날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저녁에 저녁 먹으려고 앉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저 엄마를 통해서 치맛바람을 썼던 것 같아. 저 엄마에게 엄마 예수님한테 좀 가서 우리 좀 높은 서일에 좀 땡기게 앉게 해줘 달라. 좀 부탁 좀 하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하나는 이제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우의정, 좌의정에 아마 베드로 형님이 영의정이 될 것 같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엄마 좀 부탁 좀 해요.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걸 다른 제자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높으니 더 낫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라.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더 낮은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조금 익숙해지면 대접받고 싶고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행세하고 싶은가 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 건물을 지어도 이웃집이 1층을 지었으면 난 2층을 짓고 그 뒤에 짓는 사람은 3층을 지어야 직성이 풀리고 집을 짓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그랬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추고 섬기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성도님일수록 여러분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더 섬김과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뭐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뭐 예수님 뭐 믿으라 마라, 여러분 요즘 말로 해서 전도 잘 안 되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라. 예배 시간 되면 성경책 딱 보이게 딱 끼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에 넣는 것도 좋죠. 가방에 넣고, 혹은 또 가방 없으면 딱 끼고, 신문지에 싸지 말고. 예.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아침 어르신 한 분 전도를 했더니 교회 올 때 옛날에 그 도시락 싸듯이 신문지에 싸서 오셨더라고. 성경책을. 부끄러워서 그러겠죠. 성경책을 딱 안고 오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가자 하고 그냥 얼굴에 웃음만 띄고 주위에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그럼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섬겨야 할 일이 있어서 가요.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라. 그냥 여러분 특별히 말 안 해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동네 이웃 사람들을 좀 잘 섬기고, 부부싸움 좀 줄이고, 그죠? 예수 믿는데 큰 소리 자꾸 나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부부싸움을 하면서 꼭 토요일 되면 내일 교회 가요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속으로 이거 지나 잘 믿지. 좀 그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큰 소리도 좀 덜하고 행복한 성도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이는 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 힘들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라? 예? 목사 그죠? 키는 좀 커가지고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것 같지만은 가장 낮아서 섬겨야 될 사람이 목사. 그 다음 낮은 분들이 장로님들이라. 그죠? 혼날까 싶어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장로님들을 왜 세웠어요? 섬기라고 세운 거라.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 왜 세웠어요? 그 벼슬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한데 보니까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주례 하셨잖아요. 전도회, 그 다음에 구역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권사님들이 막 앞장서 하니까 안 될 게 없어요. 섬기는 거니까. 섬기는 거라. 섬기는. 그냥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꼭 매주 금요일은 와서 철하십시오 강요하지 않아요. 꼭 새벽기도 나오십시오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면 좋죠. 그러면 영성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시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안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라. 그냥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라. 그냥.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텔레비나 신문에 계속 나와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보복 운전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보복 운전이 막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하다가 법제화됐더라고. 보복 운전하면요 요즘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 특별하게 뭘 일이 없는데 앞에 막 차를 탁 세우고 막 삿대질하면 순간 울컥하는 것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보복 운전 이 장애가 있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욱하는 성격이 막 생겨. 좀 조심해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 빨리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해요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차를 문 닫고 이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문 닫고 가면서 혼자 욕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래 가끔 뒤로 이래 차 들어오거나 앞에 들어오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래 뒤로 이렇게 후진하는 걸 내가 못 보고 싹 들어올 때 내가 깜짝 놀라서 빵빵 하면요, 내 차 남발을 이제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슥 지나가 보면 입이 막 너블너블해요. 그래서 얼른 피하거든. 그래, 내가 저 얘기를 들었다 하면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예, 그래 얼른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다가 좀 이게 파란불이 연동이라서 파란불이 착 바뀌는데 빨리 가줘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라. 그래 막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눌리고 가다 보니까 집사님이라 번개같이 도망갔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별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끝까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예, 조금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면 교회 오시는 대로, 교회에 좀 익숙하고 더 오래되셨다는 분은 새교우들 등록하신 분들을 정말 잘 받들어줘야 돼요. 새로 와서 정식으로 이렇게 적응하고 하려면요 3년은 걸리더라. 그럴 때 말 한마디 눈치 한마디에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 어쨌든 잘 이렇게 해드리고 서로 섬기고 받들고 이렇게 해드려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확정하라는 거야. 확정하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상중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요.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 해요. 그러면 사장님도 아무개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섬길 때 섬기고 조용하게 교회 나오고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얘기 안 해도,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